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의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우리는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는 계획과 일의 진행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하나의 언어에서 비롯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셔서 인간들의 삶을 보셨는데 하나의 언어에서 시작된 죄악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한 족속, 한 언어라는 장점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보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멈출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죄악은 빨리 멈출 수 있는 단계까지가 있고 멈출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 단계에서는 욕심이 나중에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이 끝나는 곳은 사망에 이르러야 욕심이 끝난다.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욕심 단계에서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제어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할 수 있는데 죄를 낳게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복되게 사용해야 복이 되는 거지, 축복을 하나님 불순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복을 받아요. 또 출세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복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고, 또 지위에서 성공하는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복을 복되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불순종에 사용한 인간을 징계하시는데요, 축복을 거두십니다. 딱 결론은 것입니다. 축복을 거두십니다.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인간이 하는 계획을 멈추게 하십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으시는 단계에 이제 온 거죠. 첫째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 축복을 거두신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은 인간의 소통을 차단하게 되었고, 또 일을 진행하던 인간이 갑자기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에 차질이 자꾸 생긴 것입니다. 결국은 일의 진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징계는 인간을 강제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셨다. 8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땅에 충만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온 땅에 충만하지 않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사는 그 인간의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 살 수 있게끔 만드신 거죠. 강제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온 땅에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셔서 그들이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불순종과 대적에는 반드시 징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불순종과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셋째로 그래서 바벨이라는 지역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바벨이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벨이란 말은 혼잡과 혼란이란 뜻인데요. 인간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지명입니다. 바벨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지명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을 갈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언어가 여기서부터 흩어지게 됐고, 언어가 나눠지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바벨은 징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의 강제 이행입니다. 강제 이행. 그래서 바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말이 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게 됐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를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셨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명은 방향을 잃지 않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방향을 잃지 말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또 받은 복을 더 복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